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모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또 영적인 어떤 복락과 또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정 안에서 그보다 위인 쌍둥이 형 에서가 있기 때문에 장자권은 에서에게로 돌아갈 것이 일반적인 생각과 상식에 속한 것이었고 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복도 흘러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야곱은 조금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어미 배에 잉태되었을 때 그 속에서 그 쌍둥이 형제들의 어떤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고 또 그것이 일종의 다툼과 싸움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또 야곱이 그런 존재성을 갖고 또 에서가 거기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잘 상기시키고 다독여서 성장했으면 좋았겠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 리브가는 참 현숙한 여인으로 보이는 사람이었고 또 이삭도 온유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긴 했지만 그러나 좀 아니라고 우유부단한 면들을 가지고 있었죠.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아주 어리고 아기였을 때는 부모가 다 슈퍼맨이고 원더우먼이고 이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장하고 철이 들면 이제 객관화시키게 되죠. 아, 이런 부분들은 참 훌륭하구나. 이런 부분들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구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좋은 것은 교훈으로 삼고 또 어떤 면은 또 연민도 느끼고 어떤 면은 아, 저런 부분은 좀 내가 수정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이런 객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도 성인으로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약함과 흠이 있듯이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흠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아쉬움이었죠. 신앙의 가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의 허물과 약점과 실수는 있었던 것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어떤 신앙적 체험이 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고 해서 내가 뭔가 크게 되고 우월해진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쓰신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하나님의 공의를, 공평을, 또 인애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인격적인 삶의 방향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뭐 어떤 큰 은혜를, 능력을,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것 자체가 내 어떤 의의 근거가 되어버리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때를 풍미했던, 또 크게 쓰임받았던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사실 한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고 정말 놀라운 은혜들이 뒤따르고 이렇긴 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합당한 삶의 추구들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 희석되고 놓쳐버려서, 그리고 또 그를 또 선호하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만 너무 편중돼서 찬사를 보냈기 때문에 서로 그릇된 상호작용 속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간 선례들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고, 또 오늘날 이 교회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지표로서 다시금 바꾸고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간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 이 이삭과 리브가의 어떤 잘못된 가정 안에서의 어떤 신앙적 처신으로 인해서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죠. 아버지 이삭은 온유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반면에 자기와 다른 성향의 약간 어떻게 보면 남자답고, 또 어떻게 보면 뭐 튼튼하고 씩씩하고 키도 크고 뭔가 좀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사람이었는 것처럼 보였던 에서를 더 선호했습니다. 특별히 에서가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와가지고 이렇게 요리해서 먹으면 아주 흡족해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에서를 더 편애했죠. 야곱은 좀 심성이 조용하고 온유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 팥죽 쏘고 뭐 요리하고 이러면 그 옆에서 제잘제잘하고 이렇게 쫑알쫑알하고 그런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더 집중해서 받으니까, 또 어머니는 리브가는 그런 야곱이 또 마음에 쓰여서 더 품었을 수도 있겠죠. 여하간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갈망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때를 기다리고 또 그것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조급했죠. 그것을 갈망한 나머지, 우리가 다 알듯이 사냥하고 배고프고 허기져서 돌아온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죠. 물론 에서가 판 거 자체는 자신의 잘못입니다. 야곱을 탓할 게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소홀히 여긴 책임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뭐 그까지 장자권 내가 열심히 하고 나는 유능하니까 그까지 야곱 너 가져도 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네가 더 가져. 괜찮아. 굉장히 호탕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단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가문의 계승을 위한 장자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서려 있는 장자권이었기 때문에 아주 경솔하고 아주 소홀히 여긴, 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약속을 없이 여기는 그런 결과를 자아냈던 것이죠. 야곱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군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알듯이 그는 나중에 도피자가 됩니다. 결국 아버지의 눈도 속이고 해서 장자의 복을, 또 영적인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하는 신세가 되죠. 그리고 그가 도망쳐서 도달한 곳이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라반의 집에서 아주 피곤하고 힘겹고 고단한 세월을 보내죠. 열심히 일했지만 소득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삼촌의 집에서 먹고 자고 다 했지만, 그러나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하는 모든 것들을 유심히 보고 살펴보긴 했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물질적인 소산에만 관심이 있었지,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의 존재, 야곱의 인격, 야곱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가 가진 어떤 신앙적 사고관은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체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기보다는 일종의 어떤 복, 어떤 일종의 삶의 어떤 유익을 끼치는 어떤 신적 존재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용만 하죠. 기껏 일했는데 뭐 별로 얻은 것은 없고 또 결혼도 속여서 그 딸들 둘을 다 라반의 딸들 둘을 다 아내로 취하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호소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양들을 비롯한 소산물을 얻게 만들어 주시죠. 기회가 됐을 때 야곱은 이제 라반의 어떤 철저한 감시를 피해서 도망칩니다. 도망치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 라반이 눈치채고 추격해 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시죠. 선악간에 야곱에게 따지지 말아라. 그리고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위협을 하시죠.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야, 네가 너와 함께한 딸들, 내 손자들, 네가 가진 양들, 소들 다 내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보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다 자기 겁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정당하게 야곱이 어떻게 보면 라반의 농간을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은 거죠. 근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위협하시니까 두려워서 보내긴 하지만 끝까지 심리적으로 야곱을 압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참 집요하죠. 자기 이익에 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야곱은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고 또 그리고 야곱은 그로 인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 형 에서입니다. 에서를 만날 때 두려움이 아직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그 안에서 다 해결될 걸 믿어야 되는데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직접적인 부딪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변함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 앞서서 다 사람들과 가축들을 보내놓고 또 형의 마음을 환심을 살 선물들을 보내놓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은 뒤에 두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엔 자기가 남아서 약복강가에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지켜보고 있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밤이 새도록 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칭호를 선사하시죠. 그리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 에서를 만나고 또 거기서도 또 감옥해서 계속 허리를 연신 숙이면서 형님 내가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또 하죠.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동생 야곱이 쩔뚝거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 그래서 위골된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에서의 마음을 더 무너지게 했을 수도 있어요. 부글부글 했는데 오랜만에 나타났는데 그놈이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나오는 걸 보니까 또 미워하다가도 이미 결정된 거 시간도 그렇게 흘렀고 자기도 일가를 이루고 많이 번성했고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갑자기 왈칵 시비로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점이 우리의 장점과 또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너무 지나치게 부둥켜 안을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딛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죠.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해서 에서와 화평케 됐고 에서가 같이 올라가자 했는데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있던 야곱은 여전히 이제 에서 형 먼저 올려보내고 또 같이 수하를 보내서 같이 보호해줄까 했는데 아유 마음 변할까봐 괜찮습니다. 극구 사양해서 머물게 되죠. 그리고 세겜에 머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세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야곱이 안주하고 안일하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딸 디나가 세겜 추장 하몰 가문과 관련해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일부가 가서 또 그들을 죽이고 이로 인해서 야곱이 이제 위협을 느끼죠. 여긴 내 원래 내 구역도 아닌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피냄새를 풍기고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어떡하냐 큰일 났다. 우리가 다 멸절되게 됐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금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그 위기 속에서 나를 봐라 하시는 거죠. 물론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또 고난을 맛보게 하시고 징계도 하세요. 참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덮어질 것 같지만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인해서 수정하고 시정해야 될 수고와 어려움과 고난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막 살다가 회개만 하면 땡이야 라고 말한다면 참 어리석은 말입니다. 왜냐?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 징계하세요. 그리고 단련도 하십니다. 야곱도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로 또 파란만장한 삶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위기 상황 속에서 야곱을 향한 약속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것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서운하지 않았냐. 그리고 네가 지금 안일하게 여기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삶의 안정과 평안만이 너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는 나의 언약을 받은 자이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지 않냐. 나를 향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허물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야곱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그래도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단련은 하시고 연단은 하시지만 그 속에서도 또 부당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죠.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때로 변화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뜻에 합당하냐? 나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것을 인해서 이제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다시금 힘을 냅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방 풍속의 어떤 습성에 젖어 있고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있고 아직 안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다시금 헌신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금 새롭게 쇄신하자. 쇄신해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이제 나아가려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을 다시금 상기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일어서려고 할 때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뭐 이방 신상이 있거나 이방 신상을 섬기는 어떤 부속품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되고 묻어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습관들, 습성들, 또 삶의 방식들, 그리고 내가 시간을 쏟은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다양한 삶의 패턴들, 이것들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정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향하는 것을 삶의 기준점과 중심과 가치관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전진해라. 그럴 때 그렇게 하면 때로는 그러면 내가 이게 조금 유익이 안 될 텐데 내가 이런 거 재미를 좀 잃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은 그럴 때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더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들을 버릴 때 그냥 옆에 둔 거 아닙니다.
아는 지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서 살짝 놔두고 나중에 또 생각나면 와서 가져가고 이게 아니에요. 아예 묻어버린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 뭐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다 묻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예 묻어서 없애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다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여러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때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내가 잘못 판단하고 생각한 것들이 오랜 시간을 힘겹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가 바꿔나가고 수정해야 되고 그럴 때 피곤하고 힘겹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 분이며 반드시 또한 이미 성취하셨다는 이 약속의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촉구하실 때 믿음의 마음을 갖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겪지만 오히려 이것이 이 위기가 주변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위축되고 안주하고 안일하게 만들지 말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이방신상과 같은 잘못된 풍습과 같은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담대히 전진해 나가서 우리를 위협할 것 같던 주변이 오히려 잠잠하고 우리의 길이 오히려 형통한 것을 맛보고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좇는 삶으로 귀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인애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있는 은혜와 또 진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나 때로는 안일하고 안주하나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또 편치 않고 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뛰어난 열심과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일상의 안일함과 또 여러 그릇된 습성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서 예배하며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살피며 주변을 돌아보며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